능력은 모방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능력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우리뿐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도 능력을 탐합니다. 능력을. 성경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가 손을 얹어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돈을 줘가지고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라. 돈을 줄 테니까. 이렇게 청했고, 본문의 마술사, 유대의 마술사들, 그리고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바울이 행하는 걸 보고 능력을 흉내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리고 어설프게 흉내를 냈다고 말이죠. 오늘 바울이 행한 놀라운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과 12절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저는 옛날에 기도원회를 가봤는데 앞치마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진짜로.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김혜경 씨라고. 점쟁이가 남자 박수가 예수 믿고 병원에서 간증하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갔잖아요. 갔더니 어느 기도원에서 도심 속에 있는 작은 지하에 있는 기도원에서 그분이 와서 간증 집회를 한다고 해서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분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영적 그 사람이 박수 무당을 수십 년 했으니까 제가 이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그 기도원에 갔더니 앞치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치마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앞치마라요. 바울의. 그래서 평소 같으면 나와버렸는데 제 목적이 이제 그분 간증을 들으러 갔기 때문에 꾹 참고 앉아있다가 듣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아, 참 못 듣겠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그때만 해도 내가 볼 때는 그분은 거듭난 분 같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왜 제가 함부로 이렇게 판단을 하냐면 그분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자기가 이 귀신의 능력으로 이 남자 박수 짓을 했는데 더 센 신이 왔다 이거예요. 더 센 신이 와서 그 악기가 물러가고 더 센 신 성령께서 자기한테 오셔가지고 자기가 그에게 붙들린 바가 됐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일일이 다 기도를 못 해준 것 같아요. 에베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건 하나 예예요. 예. 오늘 바울이 행한 능력이 다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너무 많은 능력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신기한 능력이 있었는지 손을 얹어서 병 낫고 귀신 떠나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일이 기술조차 할 수 없고 오늘 본문에 너무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일일이 다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귀신은 날게 얹어버리니까 그냥 뒤로 넘어지면서 귀신이 떠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정도니까 바울이 직접 능력을 행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이상하게 생각됩니까? 저는 이 본문을 믿습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건 비겁한 것이에요. 이것을 흉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흉내내는 건 악한 것이죠. 바울이 뭔가를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뭔가 이 능률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 그 꾀를 낸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만큼 엄청난 능력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저런 능력을 행하고 저런 역사를 이루는 걸 보면 우리도 뭔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설프게 흉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는데 떠나거라. 떠났겠어요? 안 떠났겠어요? 안 떠나는 것이죠. 안 돼요. 세상에는요, 억지로 도무지 노력이나 힘을 써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그게 됩니까? 물량 공세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타게 하지만 전혀 마음이 안 돌아서는 거예요. 홍기에 찬 딸을 중매를 서는데 좋은 형제를 만나가지고 어른이 볼 때는 참 괜찮은 남자다. 네가 뭐가 있냐?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결혼하자. 근데 한 번 만나고 안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남자에 비해서 뭐 우리 딸 애지만 별것 없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는 죽기 살기로 좋아해서 쫓아다니는데 뭐 싫다는데 뭐 어떻게 싫다는데 뭐 죽어도 안 한다는 거 뭐. 그 뭐 협박으로 되겠어요? 애써서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되잖아요.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하소연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돌이킨다는 거 억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억지로 안 돼. 힘으로 안 되죠. 자식이 뜻대로 자라줍니까? 세상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라.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어르신들 와상에 앉아가지고 여름날에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많이 하는 말, 이런 말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말한다고. 아이고, 어떻게 저 부모 밑에서 저런 것이 나왔는지 몰라. 참 신기하지. 남의 이제 뒤에서 입방아 찌고 있는 거예요. 장기 두면서. 어떻게 저렇게 선량하고 법 없이도 살만한 저런 부모 밑에서 저런 건달놈이 나왔냐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어릴 때부터 말이죠. 나는 이렇게 순둥이로 컸으니까 세상에 손해본 일이 참 많더라. 그러니까 너는 좀 세고 깡패짓 좀 하고 살아라. 그렇게 했겠어요? 안 되지요. 좋은 것만 말을 했을 것이고 부모가 워낙 점잖으니까 좋은 이야기 했을 것이고 좋은 성품을 물려줬을 것이고 좋은 모습만 보여줬을 터인데 자식은 뜻대로 안 자라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잖아요.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억지로 됩니까? 이것도 역시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원하지만은 능력을 구하고 원한 대로 다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함부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귀신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참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16절까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 어떤 일? 예수의 이름을 흉내내가지고 귀신을 대적하는 일을 해봤다. 왜? 바울도 하는 걸 보니까 뭐 우리도 쉽네.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가거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막 벌벌벌 떨고 뒤로 뻥뻥 나가 떨어지니까 그걸 보고 참 통쾌하고 야 우리도 저런 거 하면 좋지 않겠냐.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만만히 보고 말이죠. 악기 들린 자한테 가가지고 이 일을 행했어요.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빌려서 말하는데 너 떠나라! 막 소리 질렀겠지요. 와 그럴듯하게.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누구도 안다고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6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지고 올라타 버렸어요. 눌러 이기니 꽉 누르고 있다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보통 세잖아요. 그잖아요? 이상하지요. 귀신 들린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힘이 세고 하나는 보따리를 들고 다녀. 반드시 보따리를 들고 다녀. 그 보따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생명같이 지킵니다. 그 보따리 건드렸다가는 맞아 죽어요. 조심히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확 뛰어 올라가지고 눌러서 확 진이기면서 그들을 상하여 피투성이가 되게 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피를 흘리고 이들이 도망갔는데 옷을 홀라당 벗겨가지고 그냥 벌거벗은 상태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귀신 들린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망신만 당하고 발가벗겨가지고 7놈 아들이 전부 도망가게 되었다. 이런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다. 내가 바울 안다. 근데 너는 누구냐? 너 가짜인 거 내가 안다 그 말이죠. 진짜와 가짜는 악기는 귀신같이 안다. 정확히 알고 있다. 능력을 흉내 못 내는 거라. 능력은 모방할 수 없어요. 흉내 낸다고 해서 그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바울이 똑같이 했잖아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떠났는데
어째서 이들에게는 안 떠나고 오히려 달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봉변을 당하는 일이 생겼냐 이거죠. 왜? 바울에게는 있고 이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기적이 없다 말하지 마라. 비겁한 소리다. 더 솔직히 이야기하자고요.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기도가 없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이 능력이 어디가 사라진 적이 있으며 오늘 또 전 세계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저 북녘 땅에, 저 중국의 지하 교회에, 저 남미에, 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수없는 셀 수도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과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일산의 교회가 이 중심에만 350개가 있어요. 일산 시내에 15년 전 통계로. 지금도 제가 볼 때 그 숫자는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았을 거라고. 그러면 철야 기도를 하는 교회가 절반은 친다고 봅시다. 자, 100개 교회가 철야한다고 합시다. 적게 잡아서. 그러면 100개 교회가 철야할 때 그 100개 교회가 다 같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5만 개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건 우리 얼굴에 침 뱉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라. 그러면 5만 개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주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뭐 그것이 다냐? 그래요. 그거 다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되는 게 본질이죠. 예수가 전해지는 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바로 전해지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필요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기적이 필요하니까 기적을 보이고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거 아니겠어요? 앉아놓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은 성경 공부 1년, 2년 하는 것보다 술 먹고 말이지 엉망진창인데 딱 불러다 놓고 그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술 안 끊으면 혀가 천장에 붙어버릴지어다. 그러면 혀가 탁 붙어가지고 막 벌벌벌 떨어버리고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아버지 학교 보내가지고 뭐 술을 끊게 하고 막 뒤에서 기도하고 온갖 아양을 떨고 막 그러고 뭐 발을 나서 씻어주고 뭐 너무 복잡하잖아. 복잡해. 예? 저녁에 여러분이 딱 집에 가가지고 술 고주망태 돼가지고 오는 남편을 향하여 딱 쓰러져 자고 있는 남편을 향하여서 내가 예수 이름 명한다. 그럼 눈이 벌쩍 떠 이 여자가 미쳤나 그러고 눈동자가 반쯤 풀려가지고 술을 먹어가지고 비시비시 이래가지고 뭐야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 명한다. 너 입이 혀가 천장에 붙어버리더라. 딱 붙어버려. 내가 다시 풀어줄 때 전까지는 너는 절대로 그 혀가 풀어지지 않을지니라. 술을 끊든지 하나님께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 끝. 그러고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밤새까지 혀가 붙어가지고 버버버버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술은 깼어요. 술은 깼는데 혀이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버버버버 말을 못해. 편지에다가 딱 쓰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다시는 술 안 먹을게. 내가 정말 미안하고 내가 내일부터 교회 갈게. 그거 딱 쓰면 알았어. 딱 도장 찍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혀가 풀어질지어다. 그럼 딱 혀가 풀어져가지고 아이고 살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 아닙니까? 뭐 이런 일이 막 일어나 버리면은 그래 이제 한 번 해갖고는 사람은 안 돌아와. 그러나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등산 가버린다고 도망가. 또 막 덜 강팍해지고 인상 퍼퍼 쓰면서 내가 그런다고 교회 갈 줄 알아? 막 그러면서 또 핍박한다고.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가 교회 갔다 올 때까지 당신은 그 발이 땅에 붙어가지고 꼼짝도 못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다리야 붙어버려라. 딱 그러면 다리가 딱 붙어버렸어요. 나 좀 풀어줘. 안 돼. 당신 회개할 때까지 안 돼. 이게 두 번째 기회다. 그러면 집에 이제 교회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고 밥도 굶고 말이죠. 그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서가지고 벌벌벌 떨고 앉아있어. 갔다 왔더니 오줌을 싸고 앉아있어요. 화장실을 못 가니까 오줌 싸고. 그럼 엉엉 울고 말이죠. 나 좀 풀어주라고. 좋아. 그럼 당신 다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지 말고 다음 주에 꼭 교회 갈 거예요. 맹세합니까? 맹세한다. 나 좀 풀어주라. 예수로 명하노니 다리가 움직일지어다. 그러면 다리가 딱 풀어져가지고 아이고 그냥 벌벌벌 떨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자고 그러면 꼼짝없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뭘 복잡하게 뭐 아버지 학교니 뭐니 뭐지니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지. 그냥 딱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 아닙니까? 이거 생각이 아니고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처럼 원한다고 되겠냐 그 말이죠. 원한다고. 바울에게는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자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지만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애통해요. 어째서 성경에 쓰여진 역사들이 안 나타나는가? 뭔가 부족해서 그렇죠.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 뭐 하나님의 능력이 없겠어요? 뭔가 우리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어째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물론 낫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막 눈에 보이는 강력한 역사는 안 일어나잖아요. 솔직히 소경이 눈을 뜬다든지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든지 물론 이런 건 일어나요.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머리가 아팠는데 머리가 시원해진 것 같아요. 시원한 것도 아니고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주면 또 머리가 아파. 아픈데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를 받고 사람들 앞에서 시원해졌다고 했으니까 아프지만 또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예 시원합니다. 좋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또 낫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건 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진뱅이가 걸어 다녀버리고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강팍한 자들이 뒤로 자빠져 버리고 술을 먹으려고 자꾸 술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술을 먹는 사람이 기도를 받고 그래도 은혜를 받았지만은 결심을 했지만 또 술을 먹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술자리 가서 술을 한 잔 딱 넣는 순간 컵이 그냥 입에 딱 붙어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컵이 입에 붙어버렸어요. 컵이 막 이런 놀랄 일이 막 생겨가지고 다시는 술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말이죠. 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평생에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 반드시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걸로 기대하고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시라고요. 이거 이상한가요? 뭐가 이상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능력과 기적들은요 표본에 불과한 거예요. 표본.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많은데 행하신 말씀들을 행하는 기적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여 보관했다가는 이 땅에도 다 둘 수 없다. 이건 물론 과정법이지만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성경에는 그는 한 번만 했겠냐고 말이에요. 물리를 걷는 기적이 한 번 나와요. 물리를 한 번만 걸었겠냐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 셀 수도 없이. 그런 걸 다 기록도 못할 정도로 많은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큰 것이다는 거예요. 자, 우리와 이들의 차이는 무엇이냐? 우리와 바울의 차이는 뭐냐? 첫째, 바울은 예수, 즉 복음이 있었어요. 바울이 무서워서 악기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두려웠던 것이. 귀신이 과연 무엇을 무서워할 것 같아요? 질병이 무엇을 무서워할 것 같아요? 우리를 덮치는 이 환경이 과연 무엇을 보고 무서워할 것 같아요? 권세를 무서워할 것 같습니까? 세상의 권세 앞에 귀신이 들 것 같습니까? 세상의 지식 앞에 들 것 같습니까? 세상의 능력 앞에 들 것 같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두려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간절하게 우리를 감추고 우리는 점점 없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 가지 절대 변할 수 없는 만고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러나면 예수님이 감춰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감춰질수록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날수록 우리의 이름 석자는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이름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니까 우리의 행한 일들이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나타날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위기 중에 위기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게 위기처럼 보이죠. 물론 위기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 위기는 아니에요. 질병이 위기인 것 같지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어떡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위기가 아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게 위기예요. 예배가 시들해지는 게 위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게 위기라고 말이죠. 판단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내 눈앞에 불신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도할 생각이 안 드는 것이 위기라. 이것이 찬양하는데 찬양이 안 열리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터지고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계속 넘나들어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위기지 무엇이 위기냐고 말이죠. 그런 시간들이 계속 오래돼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예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인간의 걱정, 인간의 염려, 인간의 자랑거리, 그런 바벨탑만 잔뜩 쌓이게 되니까 귀신이 그런 사람 무서워하겠냐고 말이죠.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했느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곧 이기는 힘은 곧 믿음에서 나온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작은 외족, 키가 작아서 왜군이라고 그랬는데 멸시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침입했을 때 왜 우리가 그렇게 힘을 못 썼던 거예요? 1대1로 맞붙으면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는데 연전연패해버리는 거예요. 파죽지세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없는 무기가 있었어요. 조총. 칼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저 멀리서 쏴버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없는 무기가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미국을 무서워합니까? 왜 일본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첨단 무기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이 갖지 못한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세상에 없는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무기가 바로 진짜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가 극대화되면,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 숨쉬기 시작하면 주여 나는 못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 주여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심령술사도 아니고 또 심령술사라 할지라도 귀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심령치료사도 아니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걸 아지만은 주여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왔습니다. 주여 물리쳐 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왕이시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악기 들린 이 자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은 고쳐주십시오. 귀신이 안다고 말이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가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것이. 두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가졌냐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세상에 찌꺼기가 바울에게 있었다면 귀신은 바울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의 위협과 꼼수가 유혹이 안 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지. 뇌물을 줬는데 통해버려요. 밑에 사람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아이고 예예 하지만 뒤로 돌아서 저거 술 한잔 사주면 넘어갈 사람이라는. 꼼수가 통해버리는 사람이라. 마귀가 말이죠. 예수 이름 무서워해요. 예수 이름은 무서워하지만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은 무서워하지만 움찔거리지만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믿음이 없고 별 볼 일 없으면 올라가서 고통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세상의 욕심과 거짓을 가지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베드로가 말이죠. 안지명이를 딱 만났는데 이게 진짜거든. 여러분 우리가 그거 흉내 낸다고 안 돼요. 안지명이가 있어.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안다. 뭐 없는지 다 아는데 뭘 새삼스럽게. 은과 금은 없다. 근데 예수 이름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담대히 외쳤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거지 같다. 내가 돈이 있냐 힘이 있냐 세상에 권력이 있냐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내가 그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일어나라. 꼼짝없이 안지명이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질병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꼼짝 못하고 떠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가질수록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가질수록 우리가 대단할 것 같지만 영적인 원칙은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멀리 할수록 지금 왜 우리에게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너무 들어와 있잖아요. 주차장 없다고 교회 안 와버리는 거예요. 절대 능력 없어요. 주차장이 없어서 교회 안 오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주차장 따라 다니는 교회 성도들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니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전혀 그런 상처 없어요.
뭐 거의 상처야. 거의 뭐 어떡할 거예요. 없으면 걸어오면 되지 뭐. 가지고 또 멀리 대고 오면 되지 뭐. 안 그래요? 그게 뭐라고. 근데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도의 신앙인이라면 그거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선조들은 심리 걸어서 새벽기도 했어요. 3시에 일어나서 모욕제기하고 새벽기도 했어요. 정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그러니까 불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임하지. 5, 6월에 눈 펑펑 쏟아지는데 그 눈발을 밟아서 심리 새벽기도 가서 엎드리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난로도 없고 유리창 다 깨져서 바람이 숭숭숭 통하죠. 그러나 그 마룻바닥에 오돌오돌 떨면서 외투 둘러쓰고 기도할 때 불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났더니 감기가 떠나가게 되고 그러고 났더니 집안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가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진다. 망고의 법칙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있고 빼앗은 것이 있어요. 돈, 은과 금, 전대, 지팡이, 두보로 다 뺏어버렸어요. 그 대신 뭘 줬느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양립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많이 취할수록 예수 이름의 능력은 안 나타나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수록 세상은 힘을 쓰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나갔을 때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어디든지 가서 구하거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걱정하지 마. 먹을 거 걱정하지 마. 전대 은금을 가지고 가면 이것이 떨어지면 끝장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지갑을 주신 거예요. 마르지 않는 지갑. 가서 머물러.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가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갔는데 자기들을 환영하지 않는 집도 만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거든 너희들을 환영하거든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서 그들이 환영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거든 나와. 미련 없이 나와. 나와서 그 집 앞에서 먼지에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 내가 마지막 심판날에 그 집을 기억할 거야. 왜? 내가 내 종을 너희 집에 보냈어. 그런데 너는 내 종을 거부했어. 그러니까 너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자신만만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라. 가서 복음 전해라. 가서 네게 돈이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네게 힘이 없어도 상관없다. 가서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환경과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만나라. 그리고 누리거라. 근데 그것이 합당하지 않거든 기죽지 말아라. 나와! 나와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면 돼. 할렐루야. 그렇게 힘있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 아니다. 계속 허덕거리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무시당하면서 질질질 끌려다닐 필요 없다. 거기 나와. 과감하게.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이 온다면 할 만큼 했어. 이제 다리에 먼지 털어버리고 나와.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 준비해 놨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강한 거예요? 돈 몇 푼 쥐고 어깨에 힘주는 것이 강한 게 아니고 그것은 없지만 영원한 보고이신 예수 이름의 능력. 이 땅의 창고를 소유한 자가 강한 자가 아니고 하늘의 창고를 가진 자. 할렐루야. 근데 하늘의 창고의 열쇠는 누구에게 주느냐면 믿음의 사람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수단과 방법의 무기가 사라지니 진짜 무기를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쟁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쌓아놨다고 다 내 것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악착같이 그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낭비하는 인생을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자. 진리를 나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두 손에 꽉 쥐고도 잠을 못 자고 불안에 덜덜 떠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평안하게 발을 뻗고 자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 집사님을 찬송하신 집사님. 이분이 걱정이 뭐냐? 걱정이 없는 것이 걱정이라. 참. 이분이 걱정이 뭐냐면 걱정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라. 왜냐하면 걱정할 게 많은데 옆에서 볼 때는 걱정할 만한데 이분의 걱정은 걱정이 안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걱정이 안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왔느냐? 믿음의 차이라. 저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한숨과 단식과 어둠 속에 갇혀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자유가 오니까, 진리가 임하니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새겨지니까 환경이 똑같지만은 걱정이 떠나가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걱정 마셔.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정 안 되면 여러분이 책임져 주면 돼. 우리가 책임져 주면 돼. 북한에서 탈북한 지하교회 지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차 통일이 되면 남한은 북한의 선교지가 될 것이다. 말 거꾸로 한 거 아닙니다. 남한이 북한의 선교지가 된다.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소리인지 들어보세요. 북한에서 탈북한 교회 지도자가 하는 말, 앞으로 장차 통일이 되면, 우리가 지금 남한교회가 북한 선교하겠다고 막 준비하잖아요. 북방 선교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북한이 남한 선교한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느냐? 통일이 되면 남한이 북한을 전도한다고 지금 하지만 실제 북한 교회는 남한 교회가 타락하고 배교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대요. 북한 사람들 모이면 걱정하고 있대요. 남한에 예수 없다. 남한 교회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보셨는지 몰라요. 중국의 윈 형제라는 사람이, 지하 교회 지도자가 자신의 간증, 그것을 쓴 책인데, 이 윈 형제가 4년 동안 서방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오셨는데, 이분이 서방 교회를 4년 동안 돌아보고 내린 결론, 서양 교회는 가진 것이 너무 많다. 서양은 안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 땅에 수많은 설교자가 있고, 서양 교회에 수많은 설교자가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녹음 테이프가 범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날카로운 진리의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가벼운 위로의 말씀이나 성공 위주의 심리학적 메시지가 그리스도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진리가 자유를 가져다 준다. 이제 서양에서는 더 이상 교회 건물이 필요하지 않은 듯 싶다. 이것은 나의 절대적인 확신이다. 교회 건물은 결코 부흥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는 연이어 서방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가졌지만 예수 이름이 없는 교회가 서방 교회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속화된 교회 공동체, 세속화된 목사와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지 마시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게 혹이 있었다잖아요. 혹. 누가 봐도 이건 혹이 있어요. 턱 밑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불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혹이 오늘 기도하고 나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가서 거울을 봤는데 혹이 없어지기는 그냥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믿음으로 선언했어요. 눈에 보이는 이 혹은 혹이 아니다. 나는 이미 집회 때 치유받았다. 이 혹은 허상이다. 가짜다. 그리고는 잠을 잤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계속 걸리는 거 아니에요. 거울을 볼 때마다 계속 명령했어요. 이건 혹이 아니다. 믿음으로. 이건 눈에 보이는 가짜다. 나는 고침받았다. 1년을 외쳤는데 어느 날 혹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냐, 현상을 보고 사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치유사역자가 허리가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수술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다고 하는 판정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주변에 끌려가지고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날 저녁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셨고 이 사람이 안수를 받는 중에 일어나 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 뒤로 1년 동안 어떤 통증도 없어요.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1년 후에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오셔서 또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환자가 나았던 이분이 그 목사님을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밥을 먹고. 만나게 됐는데 딱 그 목사님을 보는 순간 이게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순간 믿음으로 감사가 터지고 회복이 터진 게 아니라 1년 전에 내가 저분을 만나기 전에 내가 허리를 쓰지 못했지? 또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염려 걱정을 하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허리를 또 못 쓰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의심을 믿느냐, 어둠을 믿느냐, 생명을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이 차이는 너무 크다고 말이죠. 인간의 요소가 생각이 많아지면 믿음은 분명히 약화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일을 행할 때 지나치게 많은 생각은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시끄러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앞뒤 재지 마세요. 될까?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건 너무 오래된 일이라 좀 힘든 일 아니겠는가? 이것은 조금 문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이십니까? 나다. 그러면 나로 명하여 오게 하소서.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 걸어가 버렸어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냥 걷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람이 불어오니까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물에 빠지는 거 아닐까? 그러고 보니까 그 염려 걱정을 하는 순간 쑥 빠져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똑같은 베드로예요. 그러나 주님을 볼 때, 믿음으로 전진할 때, 말씀을 의지하여 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가 파도인지, 거기가 지금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를 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그런 전혀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임해가지고 오라 명하니 그 말씀을 100% 믿고 신뢰하고 걸어갔을 때 바다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죠. 근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내가 여기 빠지면 죽을 거 아닌가? 내가 죽고 나면 내 새끼는 어떡하나? 내가 죽고 나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의심, 이런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는 순간 그 자리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 능력의 주인공이 되는 걸 저는 못 봤어요. 무조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라고 다 고쳤겠어요? 고친 것만 기록에 있지? 그래 안 그래? 한 명 고쳤다. 10명 중에 한 명 고쳤을지도 몰라. 뭐 무시하시는 거 아닌 게 아니고 바울 선생.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 중요한 건 한 명이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것이. 1000번, 100번, 10,000번 기도해서 한 번의 응답이 있다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해야지. 할렐루야. 뭘 복잡하게 생각하냐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구하고 간구하고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바울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바울의 목적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자기 이름이 나타난 것이지 바울은 자기 이름을 낼 생각이 이만큼도 없는 사람. 만삭되지 못한 종이라고 고백을 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이건 미사 여구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뭐 겸손의 미덕을 취한 게 아니고 거의 사실이다. 내가 지난날 얼마나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있느냐. 그걸 따지면 나는 지금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은혜고 기적이고 그것이 은총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야. 오직 로마서 1장 1절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택함을 받아 택정함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전부를 거는 사람. 귀신은 알아요. 이게 지금 기도를 하는 척 하는지 진짜 기도하는지. 요놈이 오늘 저녁에 좀 해보다가 그만둘 건지 끝까지 해볼 것인지 귀신이 안다 이거죠. 이 사람이 지금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두고 있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 찬송하는 척 하는지 진짜 예배하는지 진짜 십자가만 입에 달고 있는지 그의 심장에 십자가가 있는지 귀신은 우리보다 더 잘 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 안 통해.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하듯이 귀신도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다 그 말이에요. 원수 마귀는 우리가 전부를 거는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척하고 있는지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밤에 철저히 회개하시오. 철저히 회개하. 무엇을 회개냐? 믿음 없이 행한 걸 회개하라. 척했던 거 다 회개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시지만 주여 하나님께서 합의하시면 우리 연약한 손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연약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는데 어떤 사람은 산 사람도 죽이려고 하니 응? 이럴 수 있냐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은 영혼을 깨워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회개시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재워버리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죠. 억울하지 않아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똑같이 시간 들였어. 어떤 사람 펄펄 뛰고 성령 받아서 불 받아가지고 병이 났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획득해 가는데 그냥 맨날 앉아가지고 말이죠. 이건 뭐 응? 조는 거 절반 자는 거 뭐 깨어 있는 거 절반 그냥 맨날 그렇게 하고 답만하고 앉아 있고 말이죠. 응? 언제까지 그럴 것인데 정신 차리세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라고요. 언제까지 환경에 매여가지고 맨날 핑계만 대고 말이죠.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기도 못하고 뭐 이렇게 아픈 사람은 또 이렇게 많은지 말이죠. 뭐 갱년기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갱년기. 그놈은 갱년기는 뭐. 언제까지 갱년기 하고 갱년기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갱년기는 안 돼. 여러분 귀신은 쫓아내는데 갱년기는 안 돼? 안진병 일으키는 하나님은 아멘 하면서 내 갱년기는 그래도 왜? 성경에 갱년기를 해결했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그건 아니죠. 바울을 꺾으신 하나님인데 내 남편 하나 못 꺾겠어요? 안 그래요? 바울을 꺾었는데 방황하는 내 새끼 하나 주께로 못 돌아오게 하겠냐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면 열린다. 믿음으로 가면 역사한다. 철저히 회개, 능력 없음을, 우리에게 불이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적당히 해볼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님께 전부를 걸어라. 갈멜의 산에선 엘리야, 골리앗 앞에선 다윗, 이들의 기도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아요.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세 가지 기도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로 하여금 우습게 하니까. 세 번째, 내가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행하는 것이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다윗이 기도했어요. 나갈 때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내가 너를 이겨 온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증명하겠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 뭔지 아세요? 전부를 걸었어요. 뭐냐?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엘리야가 그때 불을 끌어내리지 못하면 엘리야는 죽습니다. 850대 1이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엘리야가 승리하고 나서 850명을 도륙해버렸어요. 백성들 시켜서. 그랬죠? 죽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패배했으면 엘리야가 죽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그의 목을 베어버렸잖아요.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으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에요. 근데 전부를 걸었어요. 여러분 오늘 전부를 걸어보세요. 기도해야지. 근데 요새 내가 좀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주여 다음 주에 제가 기도 좀 많이 할 테니까 오늘은 내가 여기서 좀만 더 기도하면 내일 출근 못합니다. 주님은 아시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주여 내일 내가 출근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마귀가 참수할 거예요. 너 내일 출근 안 하면 직장에 쫓겨날지 몰라. 그러면 직장에서 쫓겨나면 니만 바라보고 있는 처자식은 이 염동설 안에 길거리에 나앉아. 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때 좋다. 해보자. 내가 오늘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몸이 피곤해서 내일 출근을 못한다. 출근 안 할란다. 그래서 직장에서 그만두라면 난 그만둔다. 그만두라 해서 만약에 오갈 데 없으면 난 길거리에 나앉는다. 그러면 귀신이 벌벌 떨어버린다 이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 배수진을 쳐라. 도망갈 것부터 챙기지 말고. 아멘.
배수지를 치는 자에게 오늘 여호와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십시다. 능력을 사모합니다.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해묵은 것들 치유되고 고침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할터인데요, 세상 손에 있는 부귀보다. 근데 입으로만 찬송하면 능력이 안 나와요. 이 찬송을 할 때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거야. 주여. 이 찬송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내가 쥐고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거 내려놔 버립니다. 찬송할 때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내가 주를 더 사랑한다고 할 때, 그렇게 됐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그렇게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전부를 걸고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에 목숨을 걸고 이 밤에 여러분의 해묵은 문제들, 고통거리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전부를 거세요. 전부를.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 아멘입니까? 손에 있는 무기보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정말 그렇게 될 때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큰 물결이 뛰놀아 주를 더 찬양하는가.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도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높이 이 찬양이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돼 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1절 한 번만 더 부를 때에 손에 있는 부기보 물질을 아직도 품고 있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개하세요.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 의지하고 있는 사람 일어나서 철저히 회개하세요.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여러분 오늘 또 가져가시면 안됩니다. 회복되어 가야 됩니다. 걱정 근심 때문에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 일어나세요. 세상의 재물 욕심으로 기진하여 있는 사람 일어나세요.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 일어나세요.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주여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만 닿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름만 닿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회개하라.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자랑하지 말고 이 세상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높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높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걱정 근심 염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세상을 향한 마음 떠나갈지어다. 금보다 높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오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높이 주님을 세 번 부르며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주여